네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예, 얼마 전 그 명절, 설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가족 친지들과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역으로 서울이나 우리가 사는 곳으로 어른들께서 올라오셔서 귀한 연휴를 함께 지내신 분도 계시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이라는 명절은 참으로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전과 다르게 뿔뿔이 흩어져 지내는 요즘 세상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기 힘듭니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분들에게 명절이 명절 때에만 뵐 수가 있을 정도이지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지요. 언제나 명절이면 들려오는 명절 증후군 이야기들도 올해도 어김없이 들려왔고요. 개인의 결혼, 취직, 건강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이 명절,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는 효도함을 언제나 외치지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 대한 경외심은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오늘 신명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신명기 26장 2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자리세나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사람으로서 유리하고 방황할 때에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요.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점점 수가 불어나서 이집트가 위협을 받을 만한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그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훈련 생활을 거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들여보내 주지요. 방황하고 방랑하던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모세의 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자적인 힘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요.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결국에는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입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선행되어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탄생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라고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원초적인 질문인 것이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좀 철학적인가요?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대중가요 가사에도 많지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든지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인생 등등등 말입니다. 그 모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당장에는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디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무엇을 바칩니까? 그들이 수확한 것, 농산물들의 첫 열매를 바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바치지요? 감사의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느와르 영화라고 그러죠. 그 조폭 영화를 보면 건달들이 장사하는 곳에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무슨 명목으로 말입니까? 보호비, 그리고 자릿세 면목으로 말입니다. 뜯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것을 남에게 주게 되면,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내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의 의사와 반하여서 주게 되면 손해보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뜯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는 헌금, 그리고 봉사,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 속에서,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괜히 내 것을 뜯기는 듯한, 내 것을 뺏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면 이런 마음인 것이죠. 왜 내가 이걸 내야 하지?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 거지?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면 조폭에게, 건달들에게 돈을 뺏기는 것처럼 괜히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하는 모든 봉사와 헌금,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이 허락될 때, 나의 마음이 간절해질 때, 내가 진정으로 낼 수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첫 열매를 내라고 하는 화자의 말에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이 두 구절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쌓은 것이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그 나의 마음의 가오목 속에 갇혀서 본질적인 것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떠나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좀 컸다, 나도 생각할 줄 안다, 나의 뇌에도 주름이 좀 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지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부모님 그늘에 있을 때 가장 좋았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아니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한데도요?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데도요? 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 볼까요? 그 한 끼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추호도 가질 생각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말씀을 들으러 교회 나오는 분들, 설교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조금씩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변화되려는 노력을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심과 동시에 또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시지요.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편 91편 11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무엇을 하신다고요? 가는 길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지요. 내가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지요.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얻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입니다. 30년간 일반인으로 살아가시다가 그 이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40일간 광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생각하고 마귀와 악마의 유혹을 받지요. 3번이나 말입니다. 그러나 그 3번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십니다. 그래서 1차적인 승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마귀와 악마의 유혹을 뿌리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허기진 상태에서 인간이라면 뿌리치지 못할 그 유혹들을 과감히 말씀으로 뿌리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죄인 구원 때문이지요. 돌을 빵으로 바꾸어 실컷 먹으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 3가지를 모두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이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이후의 삶을 살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셔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단지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평생, 아니 영원토록 불지옥에 갇혀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죄를 짓기 전 하나님과 끼놀던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노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1절에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록이지요.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그 이후의 삶에서 이루어지든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인간은 편협한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목이 말라도 조금만 배고파도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모든 것인 양,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 제일 큰 것인 양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뒤에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손길을 알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두렵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안 두렵고 안 고통스럽고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고통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특권을 나만 누리지 말고 나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동일한 고통의 수치가 10에서 1로 내려갈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냥 세상살이입니까?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따스히 감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며 그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실 아름다운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과 모든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와 마귀의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인하여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고난을 또다시 생각하며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마을교회에서 더욱더 큰 자가 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함께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